일어나셔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네. 우리 성경에는요, 여러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신비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이렇게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신비를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비들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으로 선정을 하고, 제목은 신비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죄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연물로 보내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럽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옵소서. 또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빛과 계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십시오. 오늘은요, 이 성경에 신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좀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말씀을 또 나누다 보니까 자주 성경을 찾게 될 것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신비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신비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성경에는 몇 가지 신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란 말 그 자체, 신비라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에는 또 생명의 신비도 있고 자연, 꿈의 신비, 이러한 등등이 있죠. 이렇게 기적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는 신비라고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비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은밀히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거고,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비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신비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깨달아야 하는 그 신비지, 이건 비밀로 묵혀져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 지식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모든 분야에서 뭔가 알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이 인류에는 불가사의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신비를 다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걸 또 믿게 해주시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결코 실험이나 관찰, 추리, 그 다음에 수행,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만,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모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자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복음의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면 우리가 맡은 이 신비들이 무엇인지 우리 이 청지기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 신비를 잘 모르는 분들은 본인이 방언으로 살라살라살라 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게 신비의 영이다, 영으로 신비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전혀 이 이상한 소리가 결코 영으로 말하는 신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신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모르는 언어로 살라살라 하는 것을 신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감춰져 있던 신비들 중에 네 가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 이 은혜의 복음은 세상에 감추어진 신비였다가 이제 드러났어요. 다 같이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에서 계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에 나오지 않고요. 신약에 117번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음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은혜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은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도 받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꼭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복을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진리, 그리고 이 복음의 믿음, 소망, 이 복음의 빛이 우리가 맡아야 될 사역이에요. 이게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또 이 신비의 복음 안에는요, 이방인과 교회가 하나 된다는 내용도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받지 아니하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의 신비는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동료 상속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참여가 되는 거예요. 참여자가. 그래서 누구든지 행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 구원의 복음, 이게 바로 이 복음의 신비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든지 의롭게 되는 이 은혜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시는 분,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비는 구약에 은밀히 간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밝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 중에 혹시 여러분 이런 책자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런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책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그런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결코 죄사함과 거듭남은요, 비밀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온 세상에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믿는 자들은 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비밀로서 감춰진 게 아니라 드러나 있는 겁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주의 계시로 복음의 신비를 알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받은 복음의 신비는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보니까 결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신비는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고 바울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있을 때에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처럼 복음의 신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할 신비입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진리는 다른 시대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알지 못했던 아주 귀하고 위대한 그런 신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진 지혜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 거기에 계수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이 진리는 신비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신비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이것은 알 수도 없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요 신비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못 박고 애착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못 박았습니다. 바로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던 그 모든 율법의 증서들이 못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로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자랑거리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비, 경건의 신비입니다.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란 말은 영이신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신비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 신비의 이 발견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보통 다른 역본들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을 쏙 뺐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쏙 빼고 거기다가 그는이라고 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는 것이 신비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육체가 되신 말씀이 바로 신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는 이와 정반대로 사람이 신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이 신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루시퍼는 하나님같이 되렸다가 망했습니다. 또 여자는 신들같이 되려다가 타락했죠. 죄를 범했습니다. 이토록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초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성현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다 거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요한복음은 처음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셨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뒷장에 14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그것을 계시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라고 시인할 수 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 말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의 이 진리는 아주 크고 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경건의 신비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이심을 증언해 주시고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이 경건의 이 신비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취하셨지요. 그래서 여자의 씨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같은 몸을 입게 되셨어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 사람들이 입는 옷, 자는 집에서 똑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똑같이 하셨어요. 또 사람이 받는 시험이나 또 굶주림, 헐벗음 이런 것도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또 때릴 때는 맞기도 하셨고요. 죽일 때는 죽임도 당하셨어요. 그분은 멸시를 받으셨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권능 있는 일을 해도 그분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증언을 했어요. 사도들 역시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을 때는 여지없이 돌을 던지려 했고 신성 모독자라고 마귀가 들렸다라고 정죄를 했을 뿐입니다. 또 유대의 통치자들 중에는 아무도 그분을 영광의 주로 오신 분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성현이나 철학자,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모슬림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대로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실 때 그 받은 그 이름이 예수란 이름입니다. 바로 신이 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된 하나님, 바로 이것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그분의 신격과 인성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비의 두 번째는 왕국의 신비들입니다. 왕국의 신비들. 주께서 제자들에게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왕국의 신비들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늘의 왕국은 구약에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선포되었죠. 하늘의 왕국.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요,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왕국을 세운다는 이것은 신비 아닙니다. 그건 신비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주님이 오시면은 천년 동안 우리를 다스리겠구나. 이것은 구약 대언자들을 통해서 늘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은 신비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허락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이 아니라 바로 초림 때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다시 재림 때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그 기간 동안에 감추어진 하늘의 왕국을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 감추어진 신비, 하늘의 왕국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신비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무엇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 7번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첫 번째가 13장 3절부터 나오는 하늘의 왕국은 세상이란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 같고, 13장 24절에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고, 이건 씨가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뿌리는 사람과 같고 이랬거든요. 뿌리는 사람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1절에는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이 겨자씨는요. 나물, 돼지풀, 이 초본성 식물의 씨인데요. 이게 거대하게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했거든요. 나무. 이거는 변질된 초목이죠. 어떻게 나물과가 나무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것은 바로 이 교회, 이 지역교회가 국가교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가교회. 거기에 온갖 비리, 온갖 새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건 어떤 종파입니까? 캐톨릭, 정교회, 성공회. 바로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된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 바로 이 국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침례교회는 국가교회를 반대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식에도 안 맞죠. 왜냐하면 누룩은요 악을 상징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낌없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데, 그런데 하늘의 왕국이 전부를 뜨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한 천년 왕국이나 대언자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왕국과는 전혀 달라요.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왕국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고 땅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 또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류가 같고, 47절에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7가지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마태복음 18장부터 25장까지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복을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며,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에 여행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하늘의 왕국에 대한 신비들을 쭉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다 비유다?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들은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잘 알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가
배척을 당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때까지, 바로 그 시점까지의 상황을 신비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교회 2000년 동안의 이 왕국의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아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이 아니라 땅속에 뿌려진 씨앗, 자루 속에 숨겨진 누룩,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상태입니다. 왕국의 왕이신 주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여가 같은 분이고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분이세요. 일꾼을 구하시는 분이시고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왕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 역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다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왕국이죠. 이건 가시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왕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아예 하나님의 왕국을 딱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이고 내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맡은 그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들을 알고 그 비유를 알고 선포해야 될 청지기들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내주하시는 신비, 내주하시는 신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내주의 신비.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서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품에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게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도들 안에 거하실 것을 반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신비에 속합니다. 신비에 속함. 이 신비는 지금 우리에게 드러난 신비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속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하늘에서 일하시지만 내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KBS나 MBC, SBS 방송에서 방송을 송출하죠. 그러면 집에 있는 TV 또는 내 컴퓨터에서 그걸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방송에 송출하는 것을 각각의 모든 세대에서는 주파수를 맞추거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 우리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내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이 세상 어디에 계시든 간에 뭐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그런 SNS를 통해 가지고 그죠?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게 결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프린터가 이게 좀 고장이 나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요. 이 프린터가 고장이 난 거를 내가 모르고 그냥 그 AS 센터를 가져갔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도리어 프린터 그 AS 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IP 어드레스가 몇 번이다 이거 알려주면 그쪽에서 이 IP로 들어와서 접속해가지고 내 프린터를 다 손봐줘요. 내 컴퓨터를 다 손봐줘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 뜻하는 것,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두 구절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성령은 도리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어요.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성령께서 와 계시는 거죠. 우리는 흙집이고 질그릇이고 죄와 티입니다. 그런데 이 몸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특히요, 이 플라톤도 가르쳤고 또 인도나 이런 데서 막 영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원론. 이거는 이제 영과 물질이 이렇게 영이냐 물질이냐 분리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서로 대적하고 독립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원론.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믿지 못할 사실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이원론자들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몸이 느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선하신 일,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사도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산 것은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따라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절 이어서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사도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이분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왜요? 그 베드로는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심하기 전에 사울과 회심한 이후의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베드로에게 할례자를 위해서 사도직을 주신 것처럼 또 그분께서 바울을 위해서도 강력하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요. 골로새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너희 속에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느라. 주님은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고 수고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즉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의 사상이나 철학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자신인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한다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게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으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오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은요 말하기를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질그릇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보배입니다. 질그릇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게 하나도 없죠. 무엇은 선한 것, 의로운 것, 영적인 것은 바로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우리의 삶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분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분의 일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언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나의 삶이 변화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변화받아야 내 삶이 변합니다. 사람의 삶은 어떤 충격을 받아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변했다고 그 사람이 변한 건 아닙니다. 복음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4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의 권능, 열매, 이걸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명령, 이거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요한일서 4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신비를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선물 중에 으뜸이며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합심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신비를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신비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신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